2020년 7월 5일 7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7월 5일 7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여러분 2020년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절기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강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맥주감사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 얘기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맥주감사 절기 설교 말씀을 창세기 4장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맞는 하와의 신앙, 하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게 되어질 질문이 뭐냐? 여러분 19번째까지 공부하신 결론이 뭐죠? 19번째까지 공부하신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칠판, 여기 칠판 하나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부탁했죠? 어떤 수고를 하시든 이건 암기하시라. 물론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겠지요. 이해와 암기. 그러면서 저를 대입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못 외우던 사람이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혼의 때까지다. 영혼의 때까지 간다. 그 결과로 가슴이 아픈, 너무 가슴이 아픈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죠. 교회를 봐도 가슴이 아프고, 목사들을 봐도 가슴이 아프고, 장로, 권사, 집사를 봐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말을 해줄 수가 없지. 여러분 지금 19시간 공부했잖아요. 19시간. 네? 그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말을 하겠어요? 거의 하루 종일 한 시기 됐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말을 한다고 될 일이며 말을 한다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확인. 이게 뭐예요? 성경 한 권이면서 기초다, 기초.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거. 이것도 모르고 현재형을 말씀드렸지만 과거형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 속은 거지. 사기당한 거지. 그래 놓고 천국 갔다. 제가 지난주에요. 전 낚시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낚시를 좀 다녀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다가 세상 떠난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낚시를 무진 좋아했어요. 정말 낚시 좋아했지. 그런데 제가 낚시 가서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고기를 낚았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 낚은 게 아니고요. 사과 그 과수원에서 따면 담는 큰 박스 있잖아요. 노란 그 큰 박스. 그리 하나 잡았어요. 큰 것만.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나하고 잘하는 목사예요. 내가 굉장히 사랑해. 왜 저청년 때 담임 목사였거든 그분이. 저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 목사는 참 중요합니다. 청년 때 나를 담임했던 그 목사는 정말 중요해요. 인상 깊고 기억이 많이 남고 그렇지. 근데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야, 김재은 목사가 살았다면 참 좋아했을 것을. 정말 좋아했겠다. 제가 큰 데모를 끌어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가 모시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분도 이건 모르고 목사다 죽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의를 상기시켜 드리면 창세기 강해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한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 그 지금 기라성 같은 목사들 설교 보십시오. 한번 한번 설교 봐봐.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부할 설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존재하지 않지.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창세기 강해에 가치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화나게 하고 여러분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자꾸 기억하면서 욕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심지어 이런다니까요. 누구한테 추천을 못 하겠대. 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할 것인데요. 어디가 안 끝났나? 어디가? 창세기 2장 8절부터요 14절이 안 끝났습니다. 여기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철저히 파괴됐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홍수 이후에 살고 있거든, 우리는. 그래서 어디가 지금 에덴 동산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다? 결과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파괴됐다. 기억하시고 먼저 일거는 봐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열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숫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론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를 할 것이냐?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을 하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 이 목사 이거 엉터리네. 추창식 목사 이거 뭐 아무것도 껄짝이네, 껍데기네 뭐 이런 건 모르고 빠지고 나가. 혹시 하실까 봐서 강해를 우선 하와의 신앙, 그 다음에 아담의 신앙, 오늘은 이제 하와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교회론을 하겠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요.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강의 오늘 20번째 제목이 뭐다 그랬죠? 하와의 신앙입니다. 하와의 신앙. 자, 한 20년 넘는 목회에서 지혜, 여자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하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 번 읽히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다시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한 번만 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머리가, 제 세포가요 쫙 서올랍니다. 지금 이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예? 교회 생활 왜 해야 돼요? 또 하나.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잘 아세요. 이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 첫째는 암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 이게요 완벽하게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로또보다도, 여러분, 로또가 이만큼 귀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100년 된 산삼캐다. 산에 슬렁슬렁 했는데 갔는데 100년 된 산삼을 캤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캔 그 장소도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날짜 시간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100년 된 산삼을 캤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100년 된 산삼이요? 1000뿌리 만뿌리도
이거의 가치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100년 된 사람 1000뿌리, 100뿌리, 1000뿌리, 10,000뿌리도 이 가치를 못 따라온다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기를 좀 신약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와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미혹하잖아요. 네? 뱀이 미혹하잖아. 제가 물을게요. 물을게. 네? 1, 2, 3 번호는 여러분 써놓는 것은 기억하라고. 응? 저게 지금 무슨 말씀이다. 저게 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교회 물읍시다. 가슴이 아파 죽을 지경. 교회 에? 물읍시다. 응?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아무개 교회 그러면 교회요? 또 하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순복음 교단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순복음의 정확한 교단명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러면 순복음 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교회요? 대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대한 기독교 침례회 연세중앙교회 그러면 교회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건 양식 우리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예? 이런 것도 안 따지잖아. 그런데 왜 안 따져?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사도행전 7장 38절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혀드리지만 읽어보시고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교회구나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또 읽어드리겠지만 무엇이 있어야 교회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여러 번 수고를 시킬 거예요. 번거롭게 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읽는데 무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면 그건 뭐야? 아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질문은 있죠. 한 번 더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한 번 더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는 말이요. 에? 아니 잘 봐요. 간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중앙교회, 우리들 교회, 명성교회 그러면 교회냔 말이요.
더 충격적인 거. 왜? 심판은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심판은 교회에서밖에 안 한다. 천국 백성, 천국 들어가는 백성하고 그다음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백성을 어디서밖에 안 고르냐면 교회에서밖에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있어야 하냐고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가 생명의 도가 도가 뭐예요, 여러분? 에? 교회에는 도가 있어야 된다. 도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이게 도요, 이게. 에? 자, 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구약은 여호와의 도, 신약은 하나님의 도. 에? 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구약은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신약은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인데 지금 율법이 있어? 교회가? 율법이 있어요? 자, 있다고 나한테 내가 질문할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율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 자, 도마서 2장. 기독교에 지금 실상이 어쩐 줄 알아야 돼. 12절서부터 집사님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는데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는데 왜? 똑똑히 듣고 봐라 이 말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율법이 뭐예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5절까지 읽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 그러면 깜빡 죽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깜빡 죽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율법 11번이나 한다고. 어? 근데 여러분이 물은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물었다고. 율법이 뭔지는 아냐고. 어? 그리고 목사하고 그리고 장로하고 그리고 권사 집사 해야지.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더해지잖아. 프레로 되잖아. 그런데 뭐가 어떤 것들이 더해져?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져. 이거잖아. 그러니까 리꼴. 율법이 뭐냐고 물었죠?
율법의 명령과 규례요. 명령은 뭐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그 율법이 어떻게 돼? 여기 더해지고 마태복음 17절 율법 완전케 되고 로마 3장 31절 굳게 되고 야고보서 1장 25절 온전케 돼서 그 온전케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다시요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시 시작. 곧 내 복음에 네 뭐요? 복음에 그래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썼잖아요. 복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기독교는 말씀과 무관하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응? 율법이 뭔지도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하와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려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안한 얘기 정말 소름 끼치겠지만 죽어봐요. 응? 한번 영혼의 세계 도래해봐. 저는 이 성경을 완벽하게 소유한 상태에서 영혼의 때를 맞아. 나는 이 성경에 입각을 해서 영혼의 때를 나는 맞아. 근데 지금 기독교 실상은 사람 말 듣고, 네? 아니, 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냐고 내가 묻잖아요. 연세중앙교회 교회냐고 묻잖아요. 명생교회 교회냐고 묻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도가 있습니까? 응? 조영기 목사 설교에 도가 있고, 이영훈 목사 설교에 도가 있고, 윤석전 목사 설교에 도가 있고, 예? 김삼환 목사의 설교에 도가 있고, 이찬수 목사의 설교에 도가 있습니까? 자, 하와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하와는,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하와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세히 보시려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인데? 하와 얘기인데 어디에 있다? 신약에.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집사님 미안하지만 몇 절까지 읽어주시냐면 계속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몇 절까지 읽어주냐면 계속 읽으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7절까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드린 거 그거 하와하고 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딱 먼저 먹고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어떤 신앙이었나? 하와는 4절입니다. 13장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4절 하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가 와서 먹었다. 새가 와서 먹었다. 19절 더 자세하게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자,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네 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밭이요? 네 가지 밭. 네 밭. 그 첫 번째 밭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존재하는 안타까운 밭이 어떤 밭이냐? 하와의 밭인데요. 길갓밭입니다. 이 길갓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리 해봐야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 왜 깨닫지를 못하냐? 자, 우리 집사님이 4절, 18절 한 번 더요. 4절, 19절을요. 4절, 19절을 4절, 19절, 4절, 19절, 4절, 19절 읽어줄 테니까 제가요
목회자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잖아요. 나 징글징글한 사람 하나 봤네. 징글징글한 사람 하나 봤어요. 죽어도 못 깨닫더만. 죽어도 못 깨달아. 금방 돌아서면 어먼 소리. 금방 돌아서면 딴 소리. 그거를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게 누구냐? 목사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4절) (18절) 19절 4절 19절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와 신앙생활에 신앙에 특별한 것을 좀 발견을 해보세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좀 한 3번 정도만 그렇게 해주실래요? 시작.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새들이 먹습니다.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한번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두 번째 길가에 뿌리온 자요.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새입니다.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새는 악한 그 자죠.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이게 뭐라 그랬죠? 무엇보다도 좋고 무엇보다도 좋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00년 이상 된 산삼 100뿌리 1000뿌리 10,000뿌리 캐는 것도 아무것도 그랬지. 이게 뭔데? 이게 지금 정리된 이게 뭐예요? 19절에 천국 말씀. 이게 뭐다고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거요. 19절에 천국 말씀. 어디에 들어가는 뭐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불행한 건 아무한테서나 아무 교회에서나 박사 이러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길가밭 하와의 신앙생활 어떤 거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겠어? 왜? 4절에 새, 4절에서는 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놈, 악한 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새가 와서 딱 먹어버려. 악한 자가 와서 싹 뺏어버려. 자, 그러면 이 빼앗아가는 악한 이놈은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켰던 4장 19절, 4장 19절, 아니죠. 4절 19절, 4절 19절, 4절 19절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악한 놈, 이놈이 즉시 왔다 이 말이에요. 즉시 왔다 이 말이죠.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한 번만 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 악한 것이 여러분 누구요? 사단.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대로 해봅시다. 이 씨는 말씀이다. 씨를 땅을 파고 땅을 파서 이 씨를 딱 심어놨는데, 예?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시간이 되면 이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시골에 한번 가봐요. 이 비둘기하고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대. 시골은 콩 씨를 심어 놓든 옥수수 씨를 심어 놓든, 심지어 콩 옥수수는 크기라도 하지, 씨가 크기라도 하지, 심지어 여러분 깨는 조그마하잖아요. 깨 참깨 들깨 하는 거, 그 조그마한 여러분 깨 씨까지 심어놔도요, 비둘기란 놈이 가만 보고 있다가요, 와가지고 파헤쳐서 그걸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낚시 때문에 낚시 한번 하러 이렇게 가서 시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쪽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이 산란철 되면요, 그 비둘기들 우는 소리가 보통은 그 서로 짝을 그 정하려고 그 찾는 그 소리가요, 여기서도 구구, 저기서도 구구.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뿌려놓으면 마귀 사단이 즉시 와서 뺏어간대. 자, 물읍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물으려고요. 좀 큰 소리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에?
길가밭에 하와의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뭐를 뺏겼어요? 말씀을 뺏겼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 기독교의 실상은 누구의 신앙이겠소? 양심껏 대답해봐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도가 있습니까? 여기 써놓은 지금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도가 있습니까? 율법 있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7,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예수의 복음인데 율법이 있느냐고 묻는 제 질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누구의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몰라. 그런데 무슨 짓을 이제 죽으라고 하려고 해. 신학 해서 뭐 달라고 한다고? 박사. 박사로 될 일이야 이게? 응? 그런데 왜 그래? 박사야 인정해 주니까. 응? 그 박사가 제 앞에 와서 저한테 한 말. 제 목사 저한테 박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목사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서 아는 게 있어야 내가 최 목사 앞에서 박사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당신 앞에서 뭐가 박사예요? 에? 불과 몇 년 전에 5년 전쯤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누구 만나서 말씀 가지고 주고 받고 말씀 가지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어이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은혜 나눌 사람이 있어야지. 다 빈 깡통인데.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여러분 읽었던 거 기억하죠? 네?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의 도! 네? 생명의 도! 그 생명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아니요. 생명의 도! 그래서 시편 95편 뭐 하니까 예수 믿어서도 도 모르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죽겠어 죽겠어. 네? 죽겠다니까. 내가 도 말씀에 대해서 어느 만큼이냐 이런 건 관심 하나도 없어. 예? 교인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지명도가 어느 만큼이고 무슨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나한테 해요.
8장, 신명기 8장 1, 2, 3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 기독교가 이 단계에 들어갈 발을 이렇게 옮겨서 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계속하세요. 이 명령 이거잖아 이거. 여호와께서 이거 칠판 하나.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 번 더 거기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번만 더 기억하라. 너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한 번 더요. 당신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최창식이 너처럼 목사하고 어떤 놈은 장로고 어떤 놈은 권사고 어떤 놈은 집사고 그러려고 교회 생활해?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아요. 에? 왜 교회 생활해야 돼? 왜? 전주 바울교회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거기 심판이 있는 줄 알아요? 나오고 성경으로 논하자 이 말이요. 교회 생활 왜 해야 돼? 처음부터 거기 3절이죠? 2절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오. 웃기고 있네. 착각은 그렇게 하지. 내가 묻는다니까. 그 말씀으로 산다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고. 에? 내가 물을 테니까 박사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권유 갖고 나 누르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대요. 교회 생활 왜 해야 된다? 교회 생활 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험? 말씀 붙잡고 이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목사님 나 말씀으로 살아요. 웃기지 마.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응? 복음이 뭐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봐야 소용없어. 아무도 변하지 않아. 그 중에 은혜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살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분도 계셔. 그래서 저를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로 치고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 대답해봐요. 하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철저하게 악한 놈, 새, 마귀한테 미혹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 생각합니까?
목사의 신앙이요, 장로의 신앙이요, 권사의 신앙, 그런 거요? 참 많이 거꾸로습니다 제가 지금. 복숭아 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실상에 딱 들어오니까 거꾸로워요. 어떤 교회 그러다가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크다는 바울교회까지 얘기를 했는데, 허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귀하게 은혜 받으셔서 하와의 신앙이 아닌 좋은 맛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